예, 우리 먼저 하나님의 말씀 한 절만 보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고린도전서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네, 여기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우리 힘차게 다 한 목소리로 한 절이니까 지금은 읽고 나중에는 외우고 그렇게 하십시다. 자, 다음 주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가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라. 이는 너희 소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리라. 아멘. 지난 작년 여름에 경기도 용인에서 전국 대학생 SFC 선거에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1,300명이 제가 주관사를 했습니다. 굉장히 뜨거웠거든요. 재작년에는 어떤 한 교회 수련회를 갔는데 교인들이 딱 1,000명이 모였습니다. 굉장히 뜨거웠거든요. 그런데 오늘의 뜨거움에 비하면 잽이 안 됩니다. 오늘이 정말 너무나 뜨거워서 제가 막 심장이 고동칠 정도로. 그래서 너무 확실한 거 하나는 정말 여기에 우리가 사랑하는, 또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이 와 계십니다. 저는 참 좋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주님 될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제가 작년에 미국 갔다 왔는데요. 미국의 그 사우스 다코타 주에 가면 로시모산 국립공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보면 굉장히 유명한 게 뭐냐면 큰 바위 얼굴 있습니다. 이 큰 바위 얼굴은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4명의 얼굴을 큰 바위에 조각해 놓은 것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보시면 지나고 어디다 보면 되는? 거기 보입니까? 여기 됐습니다. 이제 이 바위 하나가, 얼굴 하나가 가로 20m, 세로 20m, 굉장히 큽니다. 제일 왼쪽에서부터 어떤 대통령이냐 하면, 제일 왼쪽에 있는 대통령이 미국의 제1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혹시 미국의 1달러짜리 지폐를 보면 1달러짜리 지폐의 지금 모델로 계속 활동하고 계시는 조지 워싱턴. 이 큰 바위 얼굴을 만드는 데 무려 14년이 걸렸어요. 1927년부터 1941년까지 14년 걸리는데, 제일 왼쪽에 있는 대통령이 누구라고요? 조지 워싱턴. 그 다음에 보이는 대통령이 미국의 3대 대통령이 토마스 제퍼슨입니다. 미국 돈 중에는 제일 희귀한 것이 2달러짜리예요. 그래서 2달러짜리를 선물로 주면 굉장히 좋아요. 행운이 들어온다고 생각할 정도. 이 2달러짜리 지폐의 모델로 활동하고 계신 분이 토마스 제퍼슨입니다. 세 번째 안쪽으로 조금 들어간 그 대통령은 미국의 제26대 대통령이 시어도어 루즈벨트라는 대통령이에요. 앞에 분들보다 훨씬 후대 사람이거든요. 후대 사람인데 어떻게 이게 여기 큰 바위 얼굴에 조각되어져 있느냐 하면, 이 큰 바위 얼굴을 만들 그 당시의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26대 대통령, 아주 후배지만 여기에 얼굴이 새겨져 있고요. 맨 마지막 여러분 보시기에 제일 오른쪽에 있는 대통령이 그 유명한 16대 대통령, 이름이 뭘까요? 에브라함 링컨. 이게 실제로 있어요. 그런데요, 어떤 분이 이렇게 근엄하고 멋있는 대통령의 얼굴을 보면서 이분들의 뒷모습은 어떨까, 이걸 상상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의 뒷모습은 아마 이럴 거야 하면서 기발한 상상력으로 이분들의 뒷모습을 만들어냈어요. 한번 보실까요? 제가 어떻게 해야 보이죠? 이분들의 뒷모습. 이분들의 뒷모습을 했습니다. 예.
여러분, 한 사람이 머리를 쓰고 힘을 쓰면 많은 사람들이 즐거울 수가 있어요. 저는 오늘 여기 와 계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힘을 써주실 거예요. 이번 집회 동안에. 그래서 우리 주님이 힘을 써주셔서 여러분이 정말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게 되는 최고의 날들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인사를 할 텐데요. 여러분 마음에 드시면 크게 아멘 하세요. 하나님은 제가 할게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평생의 계획을 하나님이 갖고 계세요. 그 계획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것 하나가 이번 집회를 통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실 거예요. 저는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씩 초청을 받거나 강의를 하거나 집회를 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교회를 3일씩 4일씩 또 많게는 일주일씩 교회를 비울 때가 있어요. 교회를 비울 때마다 오늘도 그래요. 이번에도 사흘을 비우잖아요. 교회를 비울 때마다 매일 두 가지 걱정이 있어요. 제가 저 말고도 부목사가 4명 있고 설교할 수 있는 교육자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교회를 비울 때마다 그들이 있어도 내가 없는 동안에 교회가 잘 안 돌아가면 어쩔까? 사임 목사가 없을 때 교회가 잘 안 돌아가면 어쩔까? 이런 걱정을 하고요. 그것보다 좀 더 큰 걱정이 있어요. 그건 제가 없을 때, 정말 제가 없을 때 교회가 더 잘 돌아가면 어쩔까? 굉장히 걱정이 돼요. 제가 없을 때는 제가 없는 표가 나야 되는데 말이죠.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정말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잘 풀리고 있습니까? 정말 행복하세요? 여러분이 있어서 여러분이 사는 삶이 더 함께하는 사람들과 더 행복하세요? 저는요, 여러분에게 복 중에 최고의 복을 지금 말하려고 해요. 정말 복 중에 복이 뭐냐? 행복 중에 가장 큰 행복은 그 관건이 뭐냐면 만남이에요. 만남의 복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제가 17년 전에 지금 있는 교회에 갔어요. 그때는 부목사로 갔고요. 그리고 3년을 부목사를 하다가 바로 이어서 담임 목사가 됐는데요. 17년 전에 만났던 한 여학생, 그 당시 고3이었던, 지금은 30대 중반의 아줌마가 됐죠. 그래서 그 집사님이 몇 년 전 5월 15일 날 스승의 날 때 제게 카드를 한 장 보냈어요. 그 카드 속에 들어있는 글귀를 제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은 최고의 글귀를 저한테 하나 보내줬는데요. 그 친구가 제게 보낸 스승의 날 카드의 글귀를 한번 보세요. 목사님과의 만남이 저를 더 좋은 사람 되게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멋있는 말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 친구가 저를 만나서 이 만남 때문에 더 좋은 사람이 됐다고 제게 이런 제 생애 최고의 칭찬을, 이런 글귀를 가지고 제게 보냈거든요. 여러분, 저는 근데 딱 이걸 보면서 처음에는 별로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영화의 대사기 때문에. 여러분, 1993년에 아카데미 남녀 주연상을 다 휩쓴 영어로 As Good As It Gets라는 영화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라는 영화가 우리나라에서 히트를 했는데요. 그 영화의 주인공이 요즘도 웬만한 사람 다 아는 남자 주인공이 잭 니콜슨이고요. 여자 주인공이 헬렌 헌트예요. 그 잭 니콜슨이 영화에서 한 가장 유명한 대사가 이 대사예요. 그 여주인공 헬렌 헌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과의 만남이 나를 더 좋은 남자가 되게 했어. 라고 하니까 헬렌 헌트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렇게 대답하죠. 나는 지금 내 생애 최고의 칭찬을 들었어요.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만남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너무 가슴이 벅차서 말하기가 참 어려운데, 여러분은 정말 최고의 만남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복 중에 복이 만남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복이 뭐냐? 그 만남이 누구와의 만남인가? 여러분 다 아시죠?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 만남이 왜 아름다운 만남이고 왜 좋은 만남이냐 하면 주님 안에서의 만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고요. 만남의 복,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남부를 것이 없는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누굴 만났다고요? 주님을 만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주제처럼 여러분 이 최고의 만남, 최고의 복으로서 주님을 만났는데 이 주님과 여러분이 이번에 정말 하나가 되는 이런 은혜의 사건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 2017년 여러분 집회에 평생에 잊지 못할 기념비적인 사건이, 기념비적인 은혜의 사건이 여러분 각자에게 반드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만남이라는 걸 생각할 때 늘 하나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1962년 3월 5일날 이 세계적인 비보가, 슬픈 소식이 하나 전해졌어요. 여러분 다 아는 세계적인 대스타고 만인의 연인이었던 마릴린 먼로가 그날 죽었어요. 그날 죽고 여러분 그가 남긴 일기장이 발견됐는데 마릴린 먼로가 남긴 일기장의 마지막 일기, 최고의 일기가 이런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가 36살 때 자살을 했는데 여러분 이게 아까 그 영화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들어가요. 이게 뭔가 제가 잘못하나? 예. 그냥 여기서 할게요. 네네, 거기서 하십시오. 예, 그게 낫겠습니다. 하나씩 설명해 주십시오. 자, 여러분, 마릴린 먼로의 마지막 일기 한번 보여주세요. 네, 지금 나왔습니다. 예. 나는 모든 것을 가졌다. 아직 건강하고 아름답고 돈도 많다. 하루에도 수백 통의 팬레트와 선물을 받는다. 그런데 나는 공허하다. 이유 없이 불행하다. 여러분, 정말 이 여자는 모든 것을 가졌더랬어요. 그런데 그가 마지막 일기에 뭐라고 썼어요? 공허하다고, 불행하다고. 근데 우리가 아는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고린도후서 6장 10절 화면 보여주세요.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모든 것을 가졌지만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그래서 공허하고 불행한 인생이 있어요.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을 가진 인생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 만남에 따라서 좌우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릴린 먼로는 주님을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주님을 만났죠. 다시요, 주님을 만나면 근심하는 자 같은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항상 기뻐하고, 예, 또 주님을 만난 사람은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주님을 만난 자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다 가진 자. 여러분이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것을 다 가졌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만남의 복에 관한 걱정을 하나도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 만남을 통해서 가장 존귀한 인생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번 집회를 통해서 그 존귀한 인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인생에 오늘부터, 정말 지금부터 신앙의 전성기를 누리기 시작해야 돼요. 정말 한 번 사는 인생이잖아요. 반드시 오늘부터 여러분이 이미 받은 최고의 복이 있어요. 주님과의 만남이라는 복. 그래서 존귀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 그 위에 여러분이 지금부터 뭘 해야 된다고요? 신앙의 전성기를 시작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신앙의 전성기를 산다는 것과 여러분이 주님과 하나 된다는 게 같은 말이에요. 신앙의 전성기를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이 정말 중요한데요. 다시 한번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거기 보면 제가 이렇게 줄을 쳤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 다음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에요. 그리고 15장 58절은 마지막 절이에요. 부활장의 마지막 절이라면 부활장의 결론이에요. 부활장의 결론이라면 예수님 부활했으니까 나도 부활한다, 예수님 부활, 내 부활, 이게 결론일 것 같지만 전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부활장의 마지막 결론은 두 가지 약속과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그 두 가지 약속 중에 하나가 이제부터는 부활의 주님이 주님의 부활로 보증하시는데 뭘 보증하냐면 주 안에서 여러분이 어떤 수고를 하든지 헛되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초등학교에 이런 시험 문제가 났어요. 다음 한번 보여주시면 죽음에 임박한 사람들이 편안하게 죽음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옆에서 간호해주고 위로해주고 돌보아주는 것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힌트 4글자. 실제로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여러분 임종을 맞이한 사람 옆에서 간호해주고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하는 이런 일을 뭐라고 할까요? 내자로 여러분요 호스피스라고 하죠. 그런데 어떤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죽음에 임박한 사람들이 편안하게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간호해주고 위로해주고 돌보아주는 그 내자로 보람상조.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여러분 제가 이 답을 보고 너무너무 재미있었던 게 제가 지금 54살이에요. 54살인데 저의 인생에서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보람이란다. 왜냐하면 정말 예수님 안에서 뭘 해도 보람이 있어요. 단 하나도 예외 없이 뭘 해도. 그러니까 일할 맛이 나요. 여러분 제가 지금 있는 교회의 부목사로 2000년 3월에 부임을 했는데요. 한 5월달쯤 됐을 때 학교를 한 번도 다니지 않은, 그리고 여러분 등이 완전히 굽은 큰 장애를 가진 우리 권사님이 저하고 신방을 가면서 학교를 한 번도 다닌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우리 기도의 보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우리 교회 부목사가 한 명밖에 없는, 티오가 하나밖에 없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근데 제가 부목사로 왔는데 한 달, 2달 저하고 같이 있어 보더니 좋은 부목사님이 오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우리의 기도의 보람이 목사님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건 내가 내 칭찬하는 거예요. 알아들으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그때부터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보람입니다. 진짜.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잖아요. 주님 안에 있잖아요.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요. 그런데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부활보다 값진 일들, 부활만큼이나 값진 일이라는 그게 뭐냐면 어떤 수고를 하든지 반드시 보람이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별닦고 헛되지 않게 해주신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배짱인지 몰라요. 설교 한 편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흘을 투자를 해도, 내가 고작 30분 주일 설교를 하기 위해서 사흘을 투자하는 게 이게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을 때도 그렇게 투자하게 하신 모든 것에 대한 보람이 반드시 있어요. 어떤 한 사람을 신방하기 위해서 참 목포까지 여수까지 서울에서 가야 해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한번 이 많은 시간을 들여서 신방을 한번 하는 것이 이런 많은 시간을, 이런 많은 수고를 투자하는 것이 가치 있겠는가? 너무 과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정말 보람이 있어요. 정말 열매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부활의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부활을 가지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이 지금 주님을 만났고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수고를 하든지 기꺼이 하세요. 내가 심하다 싶을 정도로라도 수고를 하세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보람이 있어요.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누가 보장하세요? 부활의 주님이. 무엇으로 보증하세요? 주님의 부활로. 주님의 부활이 뭐냐면 주님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다는 걸 말하는 게 주님의 부활이에요. 나의 죽음이 헛되지 않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제가 가끔씩 성도들에게 영화의 한 장면들을 보여줘요. 얼마 전에 빠삐용이라는 영화의 한 장면을 우리 교인들에게 다 보여줬어요. 다 보여줬는데요. 빠삐용이라는 영화에 이런 한 장면이 나와요. 호주를 죽인 살인 죄목으로 빠삐용이 독방에 갇혀서 자다가 꿈을 꾸는데 꿈에서 사막 한가운데로 빠삐용이 혼자서 걸어갑니다. 우리 교인들은 참 이 장면을 봤어요. 저쪽 맞은편에 재판관들과 배심원들이 딱 있어요. 그들을 향해서 빠삐용이 소리를 칩니다.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요. 나는 무죄입니다. 나는 결백해요. 이렇게 외치면서 계속 같은 단어를 반복합니다. innocent, innocent, innocent. 이렇게 계속 빠삐용이 반복합니다. 그 말은 결백해요. 결백해요. 난 죄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때 한 배심원이 딱 일어나서 빠삐용에게 하는 대사가 있어요. 그래, 너는 살인죄로 기소된 게 아니야. 그건 네 말이 맞아. 그러나 너는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흉악한 죄로, 가장 흉악한 죄목으로 기소되었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너는 인생을 낭비한 죄로 기소되었어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영화를 통해서 살인죄보다 더 끔찍한 죄가 자기 인생을 낭비하는 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영화를 다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염려하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주님, 부활의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약속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결코 낭비하는 인생으로, 헛된 인생으로 만들지 않으실 것이라고 자신의 부활을 걸고 지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든지 여러분 더 이상 주님 안에서 낭비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가장 흉악한 죄인, 낭비하는, 인생을 낭비하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무엇을 하든지 이 수련회를 통해서 정말 누군가는 너무나 많이 수고하고 계시잖아요. 너무나 많이 힘쓰고 계시잖아요. 반드시 보람이 있습니다. 이게 누가 보장한다고요? 부활의 주님이. 무엇으로 보장한다고요? 주님의 부활로 보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이 부활장의 결론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약속, 첫 번째 분명한 약속이 뭐라고요?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게, 너희 수고가 반드시 보람이 있고 반드시 열매가 있게 해주겠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부활을 걸고 우리에게 약속해 줍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 인생에서 이것이 너무나도 분명하다는 것, 이것이 한치 오차도 없이 확실히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정말 제 전 인생을 두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사는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부활이 십자가를 헛되지 않게 했듯이 어떤 수고든지 헛되지 않게 하십니다. 이게 첫 번째 약속이고요. 이 부활장의 결론에서 주는 두 번째 약속, 다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하면 그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제가 어디에 색깔을 달리했죠?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은혜를 반드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어떤 부탁합니다? 아까 너희 수고가 결단코 주 안에서 헛되지 않게 하겠다. 그리고 반드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가 있게 하겠다. 어떤 경우에도 은혜는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은혜를 줄 테니까 너희들이 남은 평생 딱 한 가지만 해라는 것입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 그 부탁을 하기 전에 견실함에 흔들리지 않는다. 반드시 은혜는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람들을 지면에서 다 쓸어버리겠다고 하십니다. 너무 사람들이 패역하고 너무 죄악이 가득 찼어요. 그런데 죄악이 가득 찬 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이 악하다고 말합니다. 지금도 죄악이 가득 찼지만 앞으로도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계획이, 모든 생각하는 것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면에서 사람과 동물들을 다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해야 할 만큼 타락하고 패역한 세대, 그런 시대에도 이 한 가지 소망은, 이 한 가지 희망은 있었습니다. 그게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창세기 6장 짧은 8절, 짧으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여러분, 그러나 그런 시대에도 하나님이 물로 홍수로 다 사람들을 쓸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그 시대도 그러나 은혜는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은혜는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은혜는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결론으로 어떤 상황에도 은혜가 있으니까 정말 그 은혜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말라고,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라고 이 부활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제가 뭐가 있다고 말씀드리죠?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어떤 경우에도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 가보면, 제가 집회를 가보면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가 정말 해서는 안 될 이야기인데, 저를 만나서 어떤 장로님 한 분이 우리 교회는 정말 예배 때 은혜가 안 돼요. 이런 이야기를 남의 교회 목사님한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걸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다 은혜 못 받아도 은혜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아를 보십시오. 다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그 시대에도 은혜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요, 은혜에 보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사람. 반드시 은혜는 있고요. 아무도 은혜 못 받는다고 은혜 받는 사람은 있고요. 은혜 받는 사람은 많아도 은혜 보답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할 때도요, 은혜에 보답하는 사람은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방주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하나 하나님의 지시대로 행했던 것입니다. 저는요, 여자분들은 이 군대 이야기를 정말 듣기 싫어할 텐데요. 이 이야기는 한번 들어보셔도 됩니다. 저는 최전방 강원도처럼 3사단 백골부대에서 군대 생활을 했어요. 군대 생활을 했는데 제가 처음에는 보병으로 들어갔지만 조금 있다가 행정병이 됐어요. 행정병을 하면서 제일 좋았던 것이 뭐냐면 주일날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 병사들을 데리고 갈 수 있는, 이걸 전문 용어로 종교 소집이라고 해요. 종교 소집을 통해서 주일날 제가 인솔을 하니까 저는 반드시 교회를 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전방에 있으면서도. 그래서 늘 이 친구들을 교회를 데리고 교회를 가는데, 종교 소집을 해보면, 교회 가려고 사람을 소집해보면 이 중대에서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평소에 예수도 안 믿는 친구들도 많이 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종교 소집에 응하죠. 첫 번째는 그 시간만이라도, 특별히 신병들이 많이 오는데요, 그 시간만이라도 고참들의 등살에서 좀 벗어나려고. 갑자기 군대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아들이 생각납니다. 우리 아들이, 나는 어디 가서 우리 아들 자랑은 안 해요. 서울대학 다닌다고 자랑은 안 하는데, 2학년을 마치고 딱 2주 전에 군대 갔어요. 그래서 오늘이 딱 2주째 되는 날인데, 갑자기 내가 군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들 생각이 좀 나는데, 큰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종교 소집을 하면 고참의 등살에서 그 시간만으로 벗어나려고 그렇게 교회를 가요. 또 하나 더 큰 이유가 있어요. 이들이 왜 그렇게 종교 소집에 많이 나오느냐 하면, 왜 교회를 가려고 하느냐, 믿지도 않으면서 왜 가려고 하냐면, 제일 큰 이유는 교회 가면 초코파이를 주겠다. 군인들에게 초코파이는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군인들이 얼마나 초코파이를 좋아하는지, 얼마나 초코파이를 사모하는지 여러분 오죽하면 이런 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나의 사랑 초코파이, 이병 조항구가 쓴 초코파이 방식. 초코파이가 열리는 나무가지가 있었으면 좋겠다. 가지엔 초코파이가 대롱대롱 달려있고, 그 다음 잎사귀를 벗기면 초코파이가 나오는 그런 나무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 나무 밑을 파면 코카콜라가 뿜어나오는 그런 나무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 나무 이름은 오리온으로 해야지. 실제로 여러분 얼마나 그 병사들이 초코파이를 사모하는지. 그래서 제가 이 시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그 군인들이 초코파이를 사모하는 것보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는 거예요. 그 초코파이 먹겠다고 여러분 주일마다 나와서 교회를 갑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주일마다 사모하며 설레이며 가는가. 저는 제가 목표하는 교회에 지금까지 만들고자 했던 딱 하나의 목표가 있습니다. 주일이 설레게 하자는 거죠. 예배가 설레게 하자는 거죠. 그래서 제법 우리 교인들은요, 주일이 되면 설레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이런 체질들이 되어가고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 한번 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 보이시면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돌리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에 그냥 오시는 게 아니에요. 빈손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랍니다. 반드시 가져오세요. 진짜요. 정말 여러분 이번에도 주님이 여기 와 계시잖아요. 빈손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여러분에게 주실 은혜를 가지고 왔다고요.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을 살게 해요. 이 은혜가 여러분을 정말 가장 복된 인생으로, 그리고 가장 존귀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는 것이거든요. 어느 때나 뭐는 있다고요? 은혜는 있습니다. 주님 나타나실 때마다, 우리를 만나러 오실 때마다 반드시 가져다 주실 은혜를 갖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 제 친구 목사님의 딸이 한동대 조준모 교수라는 분 밑에서 배우고 있는데, 한 번 와서 굉장히 조준모 교수님이 좋은 교수님이라고 한동대 조준모님이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 조준모 교수님의 딸이 조은하라는 분이에요. 이 조은하라는 분이 이제 어느 때 러시아에 선교사로 가게 돼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러시아 선교사로 가게 되는데, 하나님이 부르시기 때문에 러시아의 선교사로 떠나긴 떠나지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낯설고 그 추운 땅을 생각하니까 인간적으로 굉장히 두려워하며 떨었어요.
어쨌든 인천공항에서 러시아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여러분 가만히 살아온 인생을 쭉 되돌아봤어요. 살아온 인생을 쭉 되돌아보니까 하나하나 은혜가 아닌 게 없었어요. 한순간순간 은혜가 아닌 것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자신이 살아갈 저 러시아를 생각해 봤어요.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지만 지금까지 매 순간이 은혜였기에 러시아에서 반드시 은혜 주시리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당당하게 러시아를 향해서 출발하는데 그때 출발하기 직전에 노트에다가 끄적끄적 시 하나를 써요. 그 시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그 시를 다 써서 그 노트를 찢어서 옆에 배웅하러 나와 있던 지인에게 그 노트를, 찢어진 노트를 주죠. 이 사람이 이 노트를 가지고 누굴 찾아가느냐 하면 CCM 작곡가인 신상호 씨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신상호 씨가 이걸 가지고 곡을 만들죠. 그리고 여러분, 조원하 선교사 자신은 자신이 쓴 시가 이렇게 한국에서 유명한 찬양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 조원하 선교사가 마지막 남긴 그 시,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노래의 가사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라.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에 반드시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때의 적절한 은혜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부활을 여러분과 반드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주님의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 이 찬양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반주 없이 웬만하면 제가 안 부르는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저는 이 찬양을 거의 매일 부릅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번 해보려고 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이제 여러분, 부활의 이 주님께서 주님의 부활로서 보증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두 가지 약속을 배웠습니다. 하나는 주님 안에 사는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다. 그럼 마음껏 주님을 하십시오. 얼마든지 하십시오.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수준에서 보람이 있게 합니다. 우리 수준이 아니고 누구 수준에서? 하나님의 부활의 주님의 수준에서 보람이 있게 하시고 열매가 있게 하십니다. 또 하나는요, 견실함에 흔들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반드시 이왕이면 여러분에게 그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확신이 있다면, 이 두 가지 약속이 있다면 우리가 부활장에서 주님이 부탁하는 것 하나 있습니다. 지금보다 조금만 더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의 전성기, 신앙의 전성기를 맞이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이 힘써야 할 한 가지를 오늘 결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위대한 역사, 또 제가 집회를 다니면서 일어난 위대한 역사의 모든 감정들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무디 목사님의 맞먹는 굉장한 복음의 역사를 일으켰던 빌리 선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빌리 선데이는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미국 프로야구 선수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인생을 바꿨어요. 복음 전환자로 인생을 바꿨는데 그의 멘토에게 물어봤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될까요? 어떻게 해야 제대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까요? 그렇게 빌리 선데이가 그의 스승에게 물었을 때 그의 스승이 딱 3가지만 하라고 했어요. 하루에 15분씩 3가지만. 첫 번째는 하나님이 15분, 하루에 15분 하나님이 너에게 하는 말을 들어라. 두 번째 15분은 네가 하나님께 말하라. 세 번째 15분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라. 전부 말과 관련이 있네요. 첫 번째는 제가 방금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을 들어라. 그리고 두 번째 15분은 네가 하나님께 말하라. 세 번째 15분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라. 그렇게 15분, 이걸 15분 혁명이라고 했어요. 실제로 빌리 선데이가 그것을 지켰어요. 매일 15분 하나님이 하는 말을 들었고, 매일 15분 그게 말씀 듣는 거죠. 매일 15분 자기가 하나님께 말했고, 그게 기도죠. 매일 15분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했어요. 그게 전도죠. 그런데요,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이 3가지를 우리 교회에 적용시키려고 해보니까, 이걸 제대로 써먹으려고 해보니까 전혀 안 됐어요. 전혀 아무리 일어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하루에 45분을 이런 일에 투자할 수준이 안 돼요. 그래서 하루 이틀 하다가 말을,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작전, 이걸 15분을 싹 빼고 5분씩만 하자고 했어요. 이것도 안 돼요. 그래서 뺐어요. 2가지만 하자. 5분씩, 이것도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하나가 딱 됐습니다. 한 가지만 5분, 15분도 아니고 5분짜리 하나만 하죠. 그럼 주님이 가장 좋아하는 일이 뭐냐면요, 주님을 사랑하는 일. 주님을 사랑하는 일, 5분, 매일 첫 시간에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힘쓰고자. 이렇게 했더니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여러 집회를 갔는데 오늘이 제일 좀 힘드네요. 왜냐하면 제 스타일대로 잘 안 돼서 힘들긴 하는데. 근데 어쨌든 여러분, 그 같은 교회에 나중에 또 가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또 가게 됐을 때 이 실천, 하루에 5분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힘쓰는 이 5분을 하나도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 일을 했던 교회들마다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지난번에 여러분, 우리 1300명 SFC 대학생들 대회에서 했던 이 5분이 계속 여러분, 우리 아들도 대학생이니까 SFC 하고 있으니까 이 5분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저는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5분을 힘쓰는, 지금부터 매일 첫 시간에 주님 사랑하는 일에 5분만 힘쓴다면 이 5분이 미랄처럼 될 거예요. 이 5분이 오병이어의 도시락처럼 되어서 우리 안에 상상도 못할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 첫 시간에 5분을 무조건 뭐 하느냐면 주님의 이름을 제일 먼저 부르고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언제부터 여러분을 사랑하셨느냐 하면 창세전부터 사랑하고 계세요. 창세전부터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는 것은요,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이제야 주님이 나를 향한, 여러분 자신을 향한 짝사랑을 좀 끝낼 수 있을 만큼 왔어요. 계속 주님만 여러분을 짝사랑했잖아요. 여러분이 그 사랑에 대해 반응함으로써 주님의 짝사랑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것을 여러분이 이번에 가지고 있는 이 주제, 주님과 하나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고백만 해도 주님 너무 좋아하세요. 하물며 사랑 고백을 하면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저도 이게 참 잘 안 돼가지고 처음에는요, 자꾸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목사지만 제일 먼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싶었어요. 뭐 마누라 부르는 것도 아니고 자식 이름 부르는 것도 아니고 다른 말 하는 것도 아니고 제일 먼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 전에 기도했어요. 주님,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딱 입을 벌렸을 때 자동적으로 주님을 제일 먼저 부르시고 한참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처음에는요, 이것조차 잘 안 됐어요. 제가 되어야 성도들에게 하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되면서부터 성도들에게 하자 했어요. 여러분, 아침에 첫 5분은 반드시 주님 사랑하는 일, 주님과 서로 사랑하는 이 상태에서 하루를 시작하죠.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지 해보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드디어 우리 교회에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이 첫 5문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이 일에 힘쓰기 시작했어요. 이거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법 힘써야 이루어져요. 그냥 듣고 흘려버리시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아까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셨을 때처럼 왜 말씀을 듣느냐 하면 순종하려고 듣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일 아침 딱 첫 시간에 제일 먼저 여러분이 입에서 어떤 단어가 나오는지 한번 실험해보세요. 진짜 주님, 나의 힘이신 주님. 다윗은 그랬거든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이 있었던 다윗. 그래서 매일의 주님 사랑 고백이 있었던 다윗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는지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십시다. 시편 65편 8절을 보세요. 시편 65편 8절을 보면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죠?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셔요. 이러면 다 되는 거죠. 아침이 주님 때문에 즐겁고, 하루를 살고 나서 저녁도, 하루의 일과를, 하루의 삶을 되돌아보는 그 저녁도 즐거웠다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인생이었어요. 왜 가능했을까요? 나의 힘이신 주님, 10편 18편 1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으로 시작됐구나.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처음 목회할 때 우리 교회 한 200명 정도 되는 교회였습니다. 담임 목회를 할 때.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홍제동, 서울의 서대문구의 홍제동에서 제일 큰 교회는 아닙니다. 합동측도 큰 교회고 통합측도 큰 교회고 우리 곳인데, 그렇지만 다른 건 몰라도 주님 사랑하는 일에는 제일 큰 교회가 됩시다. 사랑하는 걸 누가 맡겠습니까? 라고 제가 그렇게 어느 딱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사랑하는 일을 할 때 구체적으로 힘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실천하셔야 돼요. 반드시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주님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노래를 부르고, 주님 사랑하는 찬송으로 딱 5분간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십시오. 그러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집에 살라고 했거든요. 근데 집에 사니까 재미가 없대요. 그래서 교회로 나오기 시작하는데, 아침에 찬송하면서 교회로 나와서 교회에 나오는데, 그러면서 어느 순간 1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우리 교회는요, 그 서대문 일대에서 새벽이 제일 큰 교회가 됐어요. 지금도 새벽에 여러분 수백 명씩 나옵니다. 저는 저와 우리 부목사들은 새벽이 제일 설레요. 설교 준비도 대배 설교보다 새벽 설교를 더 많이 준비해요. 새벽은 사람은 대배가 더 나오긴 하죠. 그러니까 새벽에 나온 사람 정말 사모하고 나오고, 정말 이래저래 말씀을 들으니까 수준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듣는 거예요. 마음이 다 옥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 서로 사랑하니까 아기가 생겨요. 새 생명이 막 태어나요. 교회에서. 이 말은 영적인 새 생명이 태어난단 말이에요. 주님과 사랑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동안 갈등했고 문제됐고 싸웠고 하는 것들이 목사가 간섭을 한 것 저절로 해결이 돼요. 사랑 안에서 해결이 되고. 그리고 사랑하니까 막 자라요. 애들도 자라고 초신자들도 자라고. 이렇게 자라는 역사가 실제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오늘 앞에 여러분 이 말을 하려고 제가 막 애를 썼는데, 애를 쓴 보람은 아직까지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렇지만 제게 있어서 오늘 저녁에 설교의 보람은 내일 아침에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 일어나서 제일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이거 그냥 안 된다고 그랬어요. 힘쓰셔야 돼요. 지금 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사랑을 받으실 자격이 있으시잖아요. 그거 하시라는 게 반드시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첫 번째 단어가 주님이어야 돼요.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주님 사랑의 노래를 불러보세요. 제가 좋아하는 주님의 사랑의 노래 이런 거예요. 다 표현 못해도 나는 표현할 거다. 다 알지 못해도 나는 알아갈 거다. 다 닮지 못해도 나는 닮아가리라. 그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저는 주기 찬양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날에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는, 보통은요 지나가서 하는 말이지만, 내가 나를 지으시니까 하나님 이러면 끝나고 나면 다른 데서 박수도 막 치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안 치잖아요. 아직 보람이 없어요. 지금 안 치도 돼. 이거 지금 말고 아까 우리가 쓰니까 끝났는데 참고 진행을 하고, 여러분이 아침에 부르는 찬양, 그러면서 하나씩 바꿔서 얼마나 행복한가요. 여러분, 이 새벽은 어떻게 보면 새벽인 줄 아세요? 홍해 사건에 보면 이 새벽이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하셨다. 하나님 일하신 거예요. 그리고 밤새도록 애국 군대가 벌써 쫓아왔잖아요.
그럼 새벽에 홍해가 갈라지는데 그 밤에 누구를 이스라엘 군대를 다 쳐 죽일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앞서가던 불기둥이 뒤로 딱 와가지고 여러분 애국 군대와 이스라엘 사이에 불기둥이 딱 멈춰서가지고 애국 군대에는 흑암을 만들어버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뭘 만들었죠? 빛을 만들어주고 그래서 밤새도록 침범하지 못하도록 딱 불기둥으로 막아주셨고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밤새도록 동풍이 불게 하셔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렇게 홍해의 새벽이 온 거예요. 우리의 새벽도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셔서 우리가 새벽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보다 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주님과 사랑하며 동행하는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찬송가 446절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난 이 찬송 너무 좋아해요. 저장 믿고 중에서 우리 서로 주님과 내가 서로 받은 이 기쁨은 이 아침에 주님과 나 사이에 나누어진 이 기쁨 이 사랑은 알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이어져가는 인생을 여러분 주님과의 추억을 만들어가는 인생이라고 해요. 주님과의 스토리 나의 인생 스토리가 아니라 주님과 내가 함께 만들어가는 인생의 스토리를 여러분 써내려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최고 신적이 돼요. 얼마나 아름다운 책이 여러분 다 잊으셔도 돼요. 다 까먹으셔도 돼요. 다 한 가지 뭐라고요? 여러분 첫 시간에 첫 음성을 주님께 듣세요. 주님께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그렇게 며칠만 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정말 아침이 되는 것이 즐겁고 저녁이 되는 것이 즐겁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2010년에 제가 이 책을 우리나라에 나왔을 때 처음으로 산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이 책 이야기를 할 텐데요. 이게 한 몇 년 전에 이제 막 TV에 이 사람이 나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2010년에 제가 이 책을 처음 읽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다 읽게 독후감 대회를 해가지고 상품권 막 나눠주고 있었어요. 도서 상품권. 그리고 가는 데마다 이 사람을 소개했는데 TV에 소개되기 전에 저하고 만난 사람은 이 사람을 내가 다 소개해줬어요. 이 사람의 이름은 여러분도 잘 아는 닉 부이치치예요. 닉 부이치치는 호주 사람이고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 두 팔도 없고 두 다리도 없는 사람으로 태어났잖아요. 이건 내가 어디 가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여러분 잘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스케이트보드를 잘 타요. 두 번째는 윈드스핀, 바닷가에서 윈드스핀 잘 쳐요. 세 번째 드럼을 잘 쳐요. 희한하게 쳐요. 근데 저는 스케이트보드도 탈 줄 모르고 윈드스핀도 할 줄 모르고 드럼도 못 쳐요. 내가 못하는 걸 저 친구가 다 하더라고요. 그리고요 이 친구가 쓴 책의 이름이 닉 부이치치의 허그. 화면 보시면 나왔을 거예요. 이 허그가 뭐예요? 안아준다는 거예요. 팔도 없는 얘가 이 친구가 우리를 안아주겠어요. 어떻게 이런 자신이 다른 사람을 보는 것처럼 안아주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됐는지 딱 첫 장을 넘기면요 책이 시작하기 전에 표지에 딱 앞표지에 딱 나와 있어요. 나는 숨이 막히도록 멋진 인생을 살겠습니다. 딱 첫 장에 나는 숨이 막히도록 멋진 인생, 숨 막히도록 멋진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넘기면 그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감탄치 흐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 사람이 숨이 막히도록 멋진 인생을 남을 안아주는 인생을 살았을까요?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감탄치 아침에 주님 만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책이 4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각각 소제목도 기가 막혀요. 그 다음 닉 부이치치의 4부 첫 번째가 여러분 주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절망이 희망이 되는 삶. 두 번째 생각하는 게 바로 뭐가 된다? 현실이 되는 삶. 그 다음에 실패가 기회가 되는 삶. 한계가 뭐가 되는 삶? 비전이 되는 삶. 제목도 훌륭하잖아요.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하는 말도 쓰는 글도 훌륭해요. 절망이 희망이 되고 생각이 현실이 되고 실패가 오히려 기회가 되고 한계가 비전이 되고 주님의 사랑 그랬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체 여러분이 매일 아침 주님과 만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꿈꾸는 것이 현실이 되고 여러분이 때때로 실패했던 오히려 그 새벽에 기회로 역전하게 되는 은혜가 일어나고 그리고 여러분이 한계라고 한 번도 넘어보지 못했던 한 번도 밟아보지 못했던 그 한계 때문에 그걸 넘어서서 비전을 이루는 삶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 믿고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수고하는 거
닫고 헛되지 않는다는 이 약속 붙들고 어떤 경우에도 실패의 경우에도 한계의 경우에도 반드시 은혜는 있다는 이 부활의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부활을 보증하는 이 약속 딱 붙들고 정말 가장 작지만 가장 위대한 일을 주님의 일을 하나 시작해보세요. 하나 힘써보세요. 그게 뭐라고요? 새벽에 첫 시간, 여러분 언제 일어나든지 첫 시간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제 첫날의 말씀에 마지막 부분에 와 있습니다. 마지막에 오니까 어째 좀 뭐가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난 마칠래요. 왜냐하면 약간 신비적인 스타일을 제가 모든 집회에 갔을 때보다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첫날에 되게 잘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요, 저는요, 첫날도 잘하지만 가면 갈수록 더 잘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이번에도 반드시 주실 거니까 기대를 하시고, 특히 내일 아침 말씀은요, 저의 인생을 바꾼 최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좀 저하고 익숙해졌을 때는 내일은 훨씬 잘 들을 수 있을 거예요. 하나만 기억하자고요. 뭐 하나만 기억하자고요?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하나 있습니다. 뭐라고요? 주님에게 더욱 힘쓰는 사람. 한 가지만 힘쓰자. 제일 주님이 좋아하는 것이 뭐죠? 주님 사랑. 그게 시작되면 제가 설교 안 해도 위대한 사건들이 일어나요. 아까 제가 이 찬송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한번 보시면 찬송 가사를 한번 보시면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래서 제가 가사를요, 원래는 그 사랑인데 이럴 때라도 난 주님 부르고 싶어서 주 사랑으로 바꿨어. 이번만은 그냥 제가 하자는 대로 하세요. 집에 가서 마음대로 하셔야 돼요. 어떤 그 사랑 하면 좀 이상해요. 그래서 주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주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주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 이 시인처럼 고백하게 될 거예요. 이 시인처럼 노래하게 될 거예요. 찬양하십시다. 이건 반주자가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나갈까요? 네, 이제 조금 좋아하시네요. 예상보다 설교를 빨리 마쳐준다는 생각이. 내일 아침에 이 노래 여러분 혼자서 참 좋았으면 좋겠어요.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주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주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주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다시 한번 주 사랑 얼마나 주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주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주 사랑 얼마나 나를 봐. 이제 마지막입니다. 다시 한번 온 마음으로 내서 주 사랑 얼마나 주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주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주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드릉드릉 기쁨으로 다시 주 사랑 주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주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주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주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지 못해도 우리는 표현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은 주님의 그 큰 사랑을 받고 주님 사랑한다 고백 못하면서 살지만 우리는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은 그 많은 주님의 사랑을 받았어도 그 사랑이 얼마나 좋은지 알 수 없어도 우리는 매일매일 그 사랑을 더 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은 주님이 그토록 은혜를 주시는데도 주님을 닮으려고 생각조차 하지 않지만 우리는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삶을 정말 조금씩, 정말 한 걸음 한 걸음씩 매일 아침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함으로써 그렇게 주님을 점점 닮아가는 가장 좋은 귀한 인생을 살게 하셔서 우리도 누군가에게 내게 임한 주님의 사랑, 주님과 내가 나누는 이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과 내가 함께 나누는 하나 되어 나오는 이 사랑이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 내가 주님께 드리는 이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하늘 이 세상에 감동 없어서 헛된 인생을 사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주님과 사랑을 나누면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나를 감동케 하고 감격하고 감탄하게 하고 찬송하게 하는지, 그 증거가 되게 하시고 그 감정이 되게 하시고 그 인생이 꼭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저녁에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 이거 하나 내일 아침에 내가 주님의 이름을 먼저 부르리라, 내일 아침에 내가 주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리라, 이 결심하고 이 기도하고 자게 하시고 내일 아침부터 평생의 아침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지켜주시고 주님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일하셔서 만들어주시는 그 최고의 아침을 주님과 함께 맞이하면서 주님과의 그 사랑을 나누는 그런 나날들이 평생이 이어져가서 그렇게도 꿈꾸고 한번 맛보기를 원했던 우리 신앙의 전성기, 내 인생의 신앙의 전성기가 반드시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여기 모인 중에 주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